자,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아는 어떤 내용?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한 번 부인했나요? 아니죠. 두 번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부인했나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부인했나요? 아니. 그렇다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앞에서 부인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부인했나요? 로마 군인들 앞에서 부인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는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그 나약한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또 그 결심이 굳건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자,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표현을 달리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은 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들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들어가는 그곳에서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것,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는 사실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원래 사복음서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하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뭐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맞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 있는 데는 어느 한 복음서에는 빠지고 다른 두 복음서에 있는데 또 다른 두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 빼면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하나는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었다,
다른 새 복음서 기자들은 그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빼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그만큼 중요할까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것. 예수를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틈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죠. 언제 그런 일이 자주 생깁니까? 어린 아이들 손을 꽉 잡고 가지 아니하거나 바로 옆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잠깐만 틈이 벌어지면 그 틈 때문에 아이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틈을 누가 파고듭니까? 사탄 마귀가 파고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요. 왜? 그래야 자기가 끼어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틈을 어떻게 만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드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해라. 그래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죠. 우리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달라. 우리가 저 광야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완악한 바로가 이 말을 들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네가 도대체 누군데 왜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말아 하느냐?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첫 번째 피 재앙, 나일강 물이 모두 피로 변하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모든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바로가 살고 있는 궁과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까지 가득 차게 만드는. 세 번째로는 땅의 모든 티끌들이 이로 바뀌어서 사람과 생축에 붙어서 괴롭히는. 네 번째는 어떤? 파리들이 그냥 드글드글 끓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죠. 결국 이 재앙들 앞에서 바로는 손을 듭니다. 알았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 마치 바로가 항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제안한 바로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려는 사탄의 간계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탄의 방법이 출애굽기 8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펴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자,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자, 이 내용만 얼른 보면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가기는 가되 애굽 땅은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으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 믿어라. 내가 그걸 막지는 않겠다. 방해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자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하느냐? 누가 봐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게, 그래서 아무도 너희들 보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적당히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유별나게 하다가 세상 사람들 눈밖에 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속에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해라, 이 땅에서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는 바로의 그럴듯한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우리가 적당히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예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예 사흘길쯤 이곳은 멀리 광야로 나가서 온전히 다른 그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여기서 한 걸음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요.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싫다면,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나가서 예배해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잖아요. 나갔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먹을 것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때요? 우리 차라리 외국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더 좋았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적용한다면,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 구별은 돼야지. 그러나 너무 확연하게 구별되기는 하지는 말아라. 적당히 섞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뭐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줄 아는 정도, 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식사할 때 기도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거기서 더 넘어가지는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사탄의 그럴듯한 계략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틈을 내서 그 사이를 끼어들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인 것이.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고 결단하라. 어쨌든 바로가 그래 가라, 애굽 밖으로 나가도 좋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양보를 했다가 그렇게 했을 때 8일대가 물러가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또 다시 한번 완악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재앙, 5번째, 6번째, 7번째 악질 재앙, 또 독종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왕은 어때요? 또 한 번 그럴듯한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은 어떤 제안입니까?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10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1절. 출애굽기 10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식구들 다 가지 말고 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만 가라. 그러면 되지. 뭐 연약한 부녀들까지 또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장정만, 힘 있는 또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 혼자 잘하면 되지. 왜 바쁜 네 남편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하려고 그래? 왜 공부하느라고 힘든 네 자녀들까지 예배하라고 난리야? 너 혼자 잘해. 네가 기도 2배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도 그러지 못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 있을 거예요. 더 기도해야죠. 또 그런 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죠.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혹시라도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뭐, 내가 뭐 기도 2배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뭐 나 혼자 하고 내가 대신 예배하고 내가 대신 기도하고 나중에 좀 시간 생기면 그때나 하라고 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내 가족 식구는 물론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친구, 친척들에게도 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 혼자만 가서, 여러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너 혼자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모세는 이것도 거절하죠. 그러자 이제 어떤 재앙들이, 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이 애굽에 쏟아 부어집니다. 너무 다급해진 바로는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어떤 것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식구들 같이 가야 돼? 그럼 식구들 같이 가라. 그냥 남편도 가고 아내도 가고 부모도 가고 어린아이도 가고 다 가되, 이번에는 어떻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양과 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다 가라. 다 가서 예배해라. 온 식구가 예배해라. 그러나 물질은 놓고 가라. 하나님은 영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무슨 뭐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왜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의 물질을 원하겠느냐? 물질은 내버려 두고 가서 그냥 너희 사람들만, 영을 가진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마지막 계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마지막 계략이. 우리들도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겠는가? 무슨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겠는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항상 무엇과 함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함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만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육과 영을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육과 영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의 마음과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치 오늘 바로가 제안하는 것처럼, 그래 다 가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만 놓고? 양과 소만 그대로 놔두고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 가장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 예수님과 그 사이에 틈이 생겼고, 그 틈을 누가? 사탄, 마귀가 끼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적당할 때, 적당히 필요할 때는 적당히 무게중심을 쌍에 뒀다가 교회에 뒀다가, 쌍에 뒀다가 교회에 뒀다가, 그야말로 양다리 신앙 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편리해 보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멀찍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요, 바로 그런 신앙생활 속에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따라가되 바짝 우리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 베드로가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 베드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한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들은 그냥 베드로가 아무렇게나 말한 그런 가식적인 말들이 아니었어요. 이거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 속에는 정말 그런 각오가 돼 있었어요. 베드로는 또 자기 자신이 믿었던 것처럼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멀찍이 따라갈 때, 예수를 멀찍이 따라갈 때 아무것도 아닌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왜? 예수를 멀찍이 따라감으로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라. 멀찍이 따라가지 말라.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을 바짝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은 여러분 각자가 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시간 때문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적당히 그냥 시간 되는 대로만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적당히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무리가 되지 않도록, 손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에 손해보지 않도록.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건강 잘 생각해야죠. 그런데 개인의 일, 자신의 일, 자녀들에 관한 일이라면 팔벗고 더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건강을 너무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적당히,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일은 좀 적당히, 너무 지치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 관한 일, 가족 식구들에 관한 일, 자녀들과 가족 식구들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행하지 않는, 자녀들 공부하는 일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 자녀들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은 공부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또 다른 건 다 참아도 자녀들에 관한 일만큼은 참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에 관한 일이라면 주를 멀찍이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따라가려고 하는. 또 다른 분은 어떤 것? 바로 오늘 본문에 지적했던 것처럼 물질. 다른 건 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데 물질에 관한 일만큼은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는, 절대로 손해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들이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에 손해나는 일에 절대적으로 인색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자녀들에 관한 일에 절대적으로 인색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에 관한 일에 절대적으로 인색한, 그런 부분들이라면 주님과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나 어떤 경우든 모두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그 틈이 생기면 마귀는 파고들어요. 사실 지금 병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더 중요하죠. 똑같은 바이러스에 침범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을 파고들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 그 부분에 여러분이 더 노력해서, 애써서, 아니 결단해서 내가 이 부분 더욱더 주님을 바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바짝 주님을 따라가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